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의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로 했을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재판장 대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서 있고, 대제사장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은 어떠냐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항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오히려 그 옆에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식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것은 그가 지금 불에서 꺼냄을 받은 그런 연약한 상태, 죄에 대해서 오염된 상태에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네가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질문을 이길 수 없음을 사탄이 알고, 본론적으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사탄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오염되어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자가, 그런 존재가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탄은 비난하고 있고,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냐면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게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우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의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심으로, 책임지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옷을 벗었다고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의로운 옷은 누가 의를 이루신 의로운 옷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의로운 옷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셨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정가와 의의 정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은 바로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그 오른쪽에 서서 있다는 것은 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나요?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바로 그가 죄악에 있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말씀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나요? 했을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봤는데 이 더러운 죄의 옷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개 환상의 개요를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근본적인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으로 인한 환난,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어려움으로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 죄로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고발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이어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 4장에, 여섯 번째는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승리, 성공을 보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세상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6장 8절까지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는 자기저로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사탄에게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고대하고 있는 택한 백성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임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이미 오염되고 무능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의 고발을 받을 만큼 허물지고 초라했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자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타날 내종 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서 사탄에게 참소를 받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어로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영화로운 평화의 나라를 영원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은 사탄과 사탄의 조정을 받은 자들은 자신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남을 고소하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 직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소하는 입장이 아니라 변호하는 입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사실 변호사보다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깨끗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악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켜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고발을 받고 사탄의
이 시험 안에 있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가르쳐줍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리지 말지니라 하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2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승리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의 탄핵으로부터도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징계하여서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사람이 회개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비밀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드러나는 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이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됨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누구도 반론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반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지불하신 가격에 대해서 너무 싸다, 부족하다, 아니다, 무효해야 된다, 물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신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이 고발한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옷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의 설명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여호수아를 의롭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언하는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구속사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본문 중심 사상에서 로마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말씀은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흠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었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이끄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애통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 받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알아서 잘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 때 겸손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겸손한 섬김의 삶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이것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6장 이후에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타나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연결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달까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예배 중심, 교회와 가정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참된 축복,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격 없고 힘이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전하는 정직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